3일 동안 하루에 3번씩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3장입니다. 11, 12, 13.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들은 이 말씀에 화합하면 놀라울 것입니다. 사실 3일이 짧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식사하십니까? 3번이요? 네, 3번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조건 하루에 커피를 10잔 마시고 오렌지도 10개 먹고 그렇게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먹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먹지 않으면, 저는 특히 여기에 많은 젊은 이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먹으라고. 그런데 그렇게 먹을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화합하고, 그리고 말씀을 씹고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삼키면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새김질을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고 날마다. 자, 이제 13장입니다. 13장 맨 끝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네,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가? 당연히 바울입니다. 그 사도들 중에서 아무도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있었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서기관이었고 그 자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것이 정말 큰 문제였죠. 그리고 디모데는 정말 가장 훌륭한 젊은 일꾼이었습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나와 마음이 같은 자가 이밖에 없다. 디모데. 그래서 이 23절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먼저 했을까요? 왜 13장의 맨 뒷부분? 왜 그렇죠? 이것이 또 바울이 모든 서신서를 쓸 때의 스타일인데, 끝에 가면 항상 그는 아주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실질적인 것들을 다룹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정말 놀라운 이상인데 끝에 가보면 아내들아 또 남편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내들아 너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복종하라 등등. 그는 그리고 또 상전들 또 종들 이렇게 실제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낸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우리가 이 마지막 13장에서 그는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평범한 것들, 정상적인 것들, 영적으로 정상적인 삶, 이 놀라운 믿음을 실행하면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것이 표현됩니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이 13장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13장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서신입니다. 바울은 그가 쓸 때 1장, 2장 이렇게 따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지막까지를 다 생각하고 쓰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편지 쓸 때 챕터 1, 2 이렇게 쓰지 않죠? 다 그냥 하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부터 쭉 이어져 온 내용입니다. 믿음, 그리고 이 시온에서의 놀라운 삶 또는 생활. 근데 이 시온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천만 천사들, 장자들의 총회, 그리고 절기를 위해 모이는 그 모임.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하게.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의 모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의 실제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멈추지 말아라. 여기에서 바울이 형제 사랑을 가져라라고 하지 않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여러분은 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1절에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냥 형제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다른 태도인데요. 여기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바로 이미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 여러분에게 없으니까 이제부터 이 메시지를 듣고 형제 사랑을 가져라가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제부터 그것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바울의 영을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삶은 사랑의 삶이고 가족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선포할 때, 말할 때 우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할 때 사랑으로 하십시오. 여기에서 바울이 맨 첫 번째로 말한 이유,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계시록에서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보면 너희의 첫 사랑을 떠났다. 사랑은 정말 놀랍고,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사랑은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형제들이, 많이 은사가 있는 형제들이 정말 은사가 많고, 그래서 진짜 정말 모든 것을 갖췄지만 사랑이 없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쪽이 문이다. 문이 멀면 여기 창문도 있다. 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작은 실수를 해도 벌써 손가락질을 하고 긍휼이 없습니다. 시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데 왕들의 왕, 주중의 주가 다스리는 곳인데 그 왕은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만 남고 다 가버리겠죠? 천사들도 아마 다 무서워서 가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사랑,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독생하신 아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6장.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도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을 배우는데 저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런 그 쓴 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이 사랑은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데 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지 않고는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는 빛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빛을 좋아합니다. 빛에 감사합니다. 내가 빛을 보았어. 아무도 이걸 보지 못했을 거야. 내가 드디어 빛을 보았어. 그런데 사랑이 없는 빛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면서 요한일서 1장 또한 3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자랍니까? 지식으로 모두가 다 성경을 읽고 그 지식으로 자랍니까?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만합니다.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자만합니다. 읽고 고린도전서 8장처럼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8장 처음에서 지식은
지식과 사랑, 여러분 무엇이 더 좋습니까? 네, 선택한다면 지식과 사랑. 지식은 교만케 하지만 사랑은 세운다. 자,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지식이 우리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였지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결국 끝에는 머리만 커지고 사랑은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고 맙니다. 세울 수 없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1절 매우 중요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리고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기에 지금 영어로 entertai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요즘 뭐 TV나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뭐 게임이라든가 그런 식의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그러한 그 오락, 활동, 그것은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랑으로 받고 사랑으로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어떻게 대접합니까? 진정한 교제, 사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활동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섬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이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롯. 두 사람이 그에게 다가오는데 천사 어떤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까? 그렇게 머리에 어떤 후광이 있었습니까? 날아왔습니까? 그렇게 왔다면 천사인 줄 알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랬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롯이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열고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천사인지 모르고 그렇게 대접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롯을 구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보고 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누가 오면 분석하고 잘 면밀히
살펴보고 어디서 왔는지, 뭘 원하는지, 왜 왔는지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분석하고 검토합니다. 즉,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문을 열어서 그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분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냥 집이 없고 술, 알코올 중독자 그런 사람도 다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그러한 손님들을 집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그리고 그것이 정말 유익합니다. 여기에 항상 형제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해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것을 생각하죠.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그런데 누가 형제들이 오면 10시간 그렇게 막 말씀을 전해주면 그렇게 해야 잘 대접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다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 구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주님이 말하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바로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바로 이렇게 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의 지식을 계속 전해주면서 확실히 알겠느냐 계속 그런 것만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네, 물론 여기에서 범죄자로 갇힌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는 정말 선한 뜻을 취하다가 갇힌 것입니다. 특히 순교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갇힌 자들, 그들입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들을 생각하라. 투옥된 자들.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시온에 있는 시민들의 삶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온에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왕을 시온에서 섬기는 방식입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감옥에 있으면 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산을 옮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당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냐고 묻는다면, 물론 하나님이 내가 산을 옮기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런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서 태평양 그 바다 위를 걸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베드로 보고 걸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물론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겁에 질렸고 빠졌긴 했지만, 주님이 여러분 보고 바다를 걸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걷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죽지 않을 것이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어떤 독사도 너희를 물어도 그 독이 너희를 죽이지 못할 것이며,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수십 년 전에 어떤 곳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성도들 중 몇 명이 죽었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었죠.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은 똑같은 육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에 고난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특별한 몸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몸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 보았죠? 똑같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다른 사람이 어떤, 예를 들어서 맞고 사슬에 매이고 음식도 못 먹고 옥에 갇히면 그것이 어떤 건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흘 동안 굶으면 어떻습니까? 모두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좋은 시대에, 좋은 분위기에,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과 그 고통을 나누십시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동정하고 그들이 아프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활성화시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동정심, 긍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신령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행동을 합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느낍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가 사람이 아니었었다라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적이 없었다면 우리를 이해하시지 못하겠죠. 티모, 좀 힘을 내. 그렇게 말하겠죠.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내가 10대인 적이 없다면 어떻게 제가 10대들을 이해하겠습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바보 같아?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저도 정말 어리석었었고 그들보다도 더 어리석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합니다. 바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이해합니다. 주님이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사람이고 주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셨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귀중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했어.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왜 또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러한 고난을 다 당하셨는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겪고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도록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아주 실제적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비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경찰은 이해하지 못했겠죠. 경찰은 그냥 티켓만 그 딱지만 띱니다. 도와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경찰에 걸리면 차를 세우고 이렇게 긋고 딱지를 떼고 그리고 벌금을 받고 그게 끝입니다. 벌금을 부과하고. 그것이 법입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리고 4절, 그런데 여기에서 모두가 다 모일 때는 어떻게 해라, 그런 명령이 없죠. 아주 여러 해 전에, 예전에 우리가 어떤 모임에 있었을 때, 그때 정말 기도는 이렇게 하고 누가 기도하면 그 다음에 빨리 이어서 하고 2, 3분 멈추면 안 되고 막 그러한 법을 서로 정해 놓았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참 어리석지만, 그리고 한 사람 일어나서 말하고 그 다음 곧장 일어나고 그 다음 서로 지체되면 안 되고 참 그랬었죠. 그렇게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 어땠습니까? 주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몸이 피곤해서 잠을 잤죠?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들 어서 일어나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저는 차라리 형제들이 모임에 와서 졸면 집에서 자라. 집에서 자는 게 낫겠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 결혼이 귀하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복할 때는 그렇지만 싸우면 더 이상 귀히 여기지 않죠. 즉 서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들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사랑과 보살핌으로 특히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모두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여기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우리 모두 육체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아주 실제적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은 그런데 오래전에 제가 다니던 곳에서의 교회 생활은 교리를 외우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것을 따라하고 암기하고 그리고 내가 어제 뭐라고 말했죠? 다시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또 다시 복습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집회를 하면 처음에는 공짜였는데 그러다가 그 집회가 나중에는 회비도 걷고 나중에는 헌금도 걷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끝나면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또 교회에 돈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은 아니죠. 도대체 무슨 일을 했었습니까? 우리가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에게 탐심이 있으면 그 탐심이 우리의 신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모든 정부들이 타락한 이유 모두가 다 돈 때문이죠. 모두가 다 돈을 따라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탐심으로 부패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다 탐심으로 돈을 벌고 자리를 얻고 여기에 보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족합니까? 아닙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은 끝도 없이 더 원하고 더 원합니다.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무적행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미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배우십시오. 만족을 배우십시오. 자족함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얻으면서 그리스도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놀랍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십시오. 아주 실제적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자녀가 13명이었는데 우리는 식사 때마다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막 서로 다투고 제일 맛있는 거 내가 먹어야지. 그런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아니야, 제일 좋은 거는 할아버지 드려야 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누가 주었습니까? 나누는 법을 배우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궁핍한 자를 기억하라. 그들을 잊지 말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은 항상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돌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죠? 저는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 그것을 부모는 알고 부모는 그것을 모두 다 돌봅니다. 친구가 부모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프면 친구가 와서 돕습니까? 친구가 와서 여러분 음식을 다 해줍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돕습니까? 친구는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는 하지만 부모님과 친구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모님을 저에게 주셔서. 부모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네, 여기까지.